이 아침에 저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시편 27편은 굉장히 익숙한 시죠. 특별히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구원이시오.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인데, 시편 27편의 표제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 시를 이제 만들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찬양했던 그런 노래라고 생각됩니다.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으면 참 좋겠냐면 어떨 때 이런 시를 썼다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든지 아니면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 그러니까 다윗의 정말 위기 때에 이런 노래를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3절은 빛과 구원이신 여호와를 통해서 얻는 확신이고요. 4절부터 6절은 이제 그런 다윗이 여호와께 한 가지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그럼 좀 보겠습니다. 1절을 가만히 보시면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누구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누구든지 무서워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지금 상태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건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누구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근데 그 누군가가 2절에 보면 악인들이 내게 내 살을 먹으려고 왔고 대적과 원수들이 왔어요.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대적, 그 대적이 혼자 온 게 아니라 군대가 되어서 진치고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 정말 위기 상황이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께서는 뭐라고 하나님을 표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방패,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윗의 표현이 너무 아름다워요. 뭐라고 얘기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두렵고 무서워요. 그런데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이 있고 원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구밖에 안 보이냐면요, 나를 둘러싼 사람들밖에 안 보여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있죠, 그런 위기 상황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눈이 이렇게 좁아지고요, 좁아지다 못해 정말 상황이 어려워지면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다윗의 마음은 캄캄한데 여호와가 오시니까 빛이 비추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그분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절 끝에 보면, 장모님 조금만 올려주세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이 번역된 이 부분이 나의 인생의 요새라고 원래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삶이 여호와께로 가면 보호받을 수 있는 요새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3절 끝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어떻게 있을 것입니다? 태연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럼 이제 다윗이 그러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빛이시고 구원이고 요새이기 때문에 나는 태연히 있을 것입니다 라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답니다. 한 가지, 딱 한 가지.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새벽 기도회를 할 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러면 뭘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 기도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그 한 가지를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늘 생각하는 한 가지가 있으면 쉬울 거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 고르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그냥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도깨비가 도깨비 엉망이를 들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도깨비한테 방망이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가지를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여러분 저건 그의 성전이라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여호와 집을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풍랑이 요동치는 가운데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애워싸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태평할 수 있고 안연히 정말 덤덤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면 여호와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 다윗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집에 살겠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냥 위기의 순간이니까 여호와의 집에 도망가서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이 지나가면 내가 더 좋은 데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면 우리 기도일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평생.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구 집에 살고 싶대요?
여호와 집에 살고 싶대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뭘 하고 싶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싶은 게 아니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데 어떤 성경에는 묵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답니다. 여러분, 뭘 느끼세요? 평생 집에 살면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묵상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사랑의 고백 같지 않으세요? 진짜 두 남자가 사랑하면 평생 한 집에 살면서 서로 바라보고 서로 같이 살잖아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그 위기의 순간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살면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초막의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실 거예요. 내가 누구 집에 사니까? 여호와의 집에 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고 숨기시고 그 다음에는 어디다 두신대요? 높은 바위에 두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숨기시고 지키실 때는 아주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비밀하게 지키시고, 다 지키고 난 다음에는 높은 바위에 올리실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원수들 위에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들리겠어요? 원수가 다 쓰러져 넘어지면 나 혼자 혼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한 가지 바라는 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평생 묵상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현실로 돌아옵니다. 현실로. 7절,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해 주십시오.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여호와여 들으시고 하고요, 들어주십시오 여호와고는 어떤 게 더 아주 애절하고 급박한 것 같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존댓말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 살려주세요라고 하지 않아요? 물에 빠진 사람의 나이와 밖에 있는 사람의 저거랑 상관없이 위급하면 할 말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 들어주십시오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보다 지금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게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안연히 거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부르짖을 때에,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위급하니까, 도움이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긍휼히 여기사 응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 기도의 응답은 내가 지금 위기에 빠졌기 때문, 그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장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실 거예요. 자,
그럼 긍휼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7절,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 얼굴을,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고 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건 뭐냐 하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자기를 만나러 오잖아요. 그때 형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봤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하나님이 내게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향하시고 나도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이렇게 마주 보는 겁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늘 찾는 건 하나님께 도움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자, 왜요? 주는 나의 뭐가 되셨어요? 도움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어머님.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마시고 구원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저게 진짜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하지만 다윗은 누구에게 버림받았냐 하면 사울 왕에게 버림받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의지하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요. 근데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는 적어도 누구는 나를 영접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는 사람들은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1절을요, 여러분 저게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됐는데 현대인을 위한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내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설명이 더 필요 없죠.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안전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나를 대적의 손에 맡기지 마십시오. 그들이 내게 대하여 거짓 증언하며 폭언으로 나를 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확신 있는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직도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이 기도를 했는데 이게 이제 다윗이 그렇게 했더니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일 수도 있고 다윗이 확신한 것일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기다리래요. 기다릴지어가 몇 번 나오죠? 기다릴지어다,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기다리라고 얘기를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번 더 기다린다는 얘기는 응답이 빨리 온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기다릴 때 강하고 담대해야 된답니다.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세요. 그런데 시간과 방법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맞으면 신속히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이 방법이 조금 더 나중에 될 것이 계획되어 있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성도를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냐면 인내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셔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순식간에 다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지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쫓겨다니고 광야에서 외롭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구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올랜도 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구원이시고 내 인생의 요새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윗이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주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오늘 이 아침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